55에 나와 있는 말씀을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그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니 이 역시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어 치우는 자로 늘어나서 그 인자로 눈으로만 즐기니 그게 무슨 성공인가. 얼마만큼 먹든 상관없이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지만 배부른 부자는 잠들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은 끔찍한 악은 쌓아놓은 재산이 그 인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게다가 재난이 닥치면 그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없게 된다. 그는 어머니 배에서 나온 모습으로 돌아가니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역시 끔찍한 악이다. 그들이 나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 수고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실로 그들은 엄청난 범민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연명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짧은 세월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적합하다. 그것이 사람의 몫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그것을 누릴 힘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몫을 받아 자기의 수고를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들이 자기 일생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고 왔는데 사람을 무겁게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그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주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즐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것들을 삼키니 이것이 헛되고 곧 끔찍한 악이다. 어떤 사람이 유명의 자녀를 버리고 장사가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로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하겠다. 그 아이는 헛되이 와서 어둠 속으로 떠나 그 이름이 어둠에 묻힌다. 그 아이는 햇빛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보다는 그 아이가 안식을 누렸다. 비록 어떤 사람이 1000년을 2번이나 산다 해도 좋은 시절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모든 이가 같은 곳에 가는 게 고작이지 않느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전부 그들의 입을 위해서지만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살아있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식욕에 허니는 것과 같은 자는 이 역시 헛되고 바람을 뒤쫓는 것이다. 발생한 모든 것은 이미 그 이름이 지어져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려졌으니 그가 자신보다 강한 분과 논쟁할 수는 없다. 말이 많아지면 헛된 말도 늘어나니 그것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같이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도 헛된 인생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가 가고 나서 해 아래에서 생길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전도서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읽기도 여러분 힘드셨을 것이고 저도 참 이 본문을 저의 말로 제대로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긴 본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글자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11절에 먹어치우는,
12절에 먹든, 그리고 17절에 연명했다. 18절에 먹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즐기는, 그리고 삼키는. 이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준서 아랍어로 먹는다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단어 아칼이었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아칼, 아콜투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죠. 아칼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먹는다는 단어를 가지고 돈과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10절부터 5장 10절부터 6장 12절까지 이 전체를 자세히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굉장히 쉬운 이유는 두 번째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본문을 시작하면서 10절에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절을 읽고 나서 제가 한 줄을 띄워난 이유가 그거예요. 밑에 읽고 싶지 않으시면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10절만 읽고 아멘 하고 집에 가셔도 돼요. 10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그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니 이 역시 헛되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부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한번 만족해 보겠다. 내가 원 없이 돈 벌어 보겠다. 원 없는 부자가 돼 보겠다. 지금까지 수천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봤어요. 원 없는 부자 한번 되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야, 많이 벌었다,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라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이 간을 합니다. 예. 간을 합니다. 예. 음식을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적당히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먹고 또 먹으면 예? 뭐가 마시고 싶죠? 물 마시고 싶어요.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막 물이 막 마시고 싶은 것처럼 돈 버는 재미를 맛들이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요즘에 공익 광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도박 중독 치료소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라고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음란한 사진 보는 차원이 아니고 이걸 도박 중독에 지금 청소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절대 돈에 잡히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손가락 자르면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소금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 돈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돈은 마약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유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거 마약을 한번 해보고 이걸 얘기해야지 뭐가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약을 또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약을 한번 하면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클 선수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죠? 암스트롱이었어요. 이 암스트롱 하면 뭐 닐 암스트롱이 생각나는데요. 닐 암스트롱은 그 달 착륙한 사람이 아마 닐 암스트롱이고, 이 랜스 암스트롱, 말도 어려워요. 이 랜스 암스트롱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세계적인 선수고요. 1996년도에 자전거 타는 사람, 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사이클러라 그래요, 라이더라 그래요. 아니,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네? 다시 하은아 가르쳐줘. 사이클러. 오, 영어 암송대회 당장 나가. 그러니까 그 사이클러인데 그 사이클러가 끝났죠. 이 고환암에 걸렸으니까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더 이상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6년도에 암 걸려서 수술하고 재기하고 치료하면서
극적으로 치유되면서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그 뚜르드 프랑스 있죠. 그 사이클 대회에서 전 세계적인 대회를 7회 연속으로 우승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 승리입니다. 이 사람처럼 위대한 사이클러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어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주치의와 과학자들을 주변에 배치시켜 놓고요.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 해가지고 뭐 피하 지방 주사를 맞으면 걸리니까 혈액 주사로 또 넣고, 또 피 검사하면 걸리니까 자기 피를 막 뽑아놨다 한 바가지 뽑아놔요. 그러다가 사이클 경기하기 전에 그 피를 수혈을 받아. 그럼 몸에 피가 막 팽창하겠죠. 그럼 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다가 또 이게 또 걸리니까 이 마약을 혀 밑에 넣어가지고 혀 밑에 녹여서 서서히 하다가 또 마약을 주사하다가 걸리니까 이 무슨 수라 그래, 눈에 이 뭐 이렇게 그거를 막 맞아가지고 닌겔로 막 맞아가지고 없애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도핑을 적발하는 그 기술은 이 암스트롱을 잡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증은 나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 신고가 들어와요. 자꾸 신고가 들어오는데 피검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사람이 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한평생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취소되고, 선수로도 출전하지 못하고 코치로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암스트롱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모든 그 암 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절망을 끼쳤던 사람이 암스트롱입니다. 왜요? 마약을 하다가 충분히 해가지고 야 이제 충분하다,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마약해도 되지 마약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날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물과 같아요. 마약과도 같아요. 아,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그만 벌어도 되겠다라는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전도자가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10절에서 내린 이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논지는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돈이 먹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어치우는 자도 늘어나서 그 임자도 눈으로만 즐기니 그게 무슨 성공인가?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먹어치우는 자도 늘어나요. 네?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비일이 늘어나요. 비일.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을 유지하는 돈이 많이 들어요. 14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다가 재난이 닥치면 그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없게 된다. 예. 재산이 많아지면 지진이나 싱크홀이 발생할 때 재산 많은 사람들만 두려워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송파구 사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송파구에 지금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요. 그쪽에 있는 모든 건물주들이 그 사실을 숨겨요. 왜요? 그 사실 드러나면 집값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숨겨서 그 집을 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지역이 있어요,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질수록 재난이 올 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6장 2절 봅시다.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그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주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즐기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것들을 삼키니 이것이 헛되고 곧 끔찍한 악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재산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나그네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개척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개척교회, 예배당이 없는 우리 개척교회라서 주중에 모이는 것도 참 이렇게 힘들어요. 이번 주도 참 모이기가 힘들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이 생기면 우리 혜영자매 더 행복해지실 건가요?
지금 안 행복한데 예배당 생기면 갑자기 예배 은혜가 안 되던 예배가 예배당 생기면 은혜가 되던가요? 우리 이예서 자매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물어볼게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던가요? 어저께 막 한 주머니 돈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저금해달라고요. 100원짜리가 막 쌓여있어요. 한 자루가 됐어요. 얼만데? 13,000원요. 행복하니 무겁잖아. 이게 무거워요. 인생이 무거워져요. 돈 때문에. 지폐로 가지고 다니지.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무거워지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직업병이 그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뭐 예배당이 있는가를 본다며요. 저는 아직 그런 직업병까지 안 빠졌지만 어느 예배당 제가 예화를 다 예배당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어느 예배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예배당이에요. 몇 달 전에 저의 절친이에요. 정말 저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죄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절친인데 이 절친이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의 그 초대형 교회의 그 리더와 대화한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그래요. 야, 우리 이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성도 15,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15,000명이 더 필요하대. 야, 15,000명, 1,500명도 아니고 150명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처럼 15명 도우면 우리는 배가 부흥인데 15명이 아니고요. 15,000명. 우리 교회가 뭐 1년 지나도 될까 말까 한 거에 1000배를 15,000명이 더 필요하대. 15,000명. 그 15,000명을 뭐 복음 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15,000명 일꾼이 없어서 더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뭐 10만 명 일꾼에 무슨 15,000명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15,000명이 더 와야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당을 비싸게 지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그렇게 집안 사업까지 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먹칠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15,000명이 부족해가지고 그 많은 교육자들 월급 제대로 못 주고 있고 그 많은 그 교회 운영 유지비 제대로 못하고 있고 15,000명이 더 와야만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 15,000명 오면 또 그 사람들 어디 앉을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또 교회당 넓힐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담겨 있냐면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어치우는 자도 늘어나서 그 임자도 눈으로만 즐기니 그게 무슨 성공인가? 그게 무슨 유익인가? 이트론이라는 단어는 유익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성공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게 무슨 성공이냐? 큰 예배당을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야, 큰 교회 다녀. 우리나라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1980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가문, 저는 합천 이씨거든요. 합천 이씨의 가문이 그 개인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유교 합천 이씨 유교 집안에서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 간다고 장학금을 줬어요. 몇십만 원을. 우리 가문에 대학생 나왔다고 과를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가문이 애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80년대까지. 저는 90년대 중반까지 받았으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그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대형 교회가 족벌체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뒤를 봐준다는 거예요. 관료로 진출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그 길을 열어주고 심지어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결혼식 부조금이라도 주고 그 교회의 체제가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서울대 다녀요. 나 고려대 다녀요. 나 무슨 대학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그 유명한 교회 다녀요라는 그것이 마치 80년대까지 내가 그 대학 다녀요라는 그 이야기로 사람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 개신교가 이 나라의 구조를 금수저, 흙수저를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나오면서 눈으로만 즐기는 것입니다. 3, 4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1,500명 정도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른 성도들이 25명, 어린이 성도들도 25명,
저는 50명이라고 보는데 그분은 25명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분의 교회에 와서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명 또 한 명 가족처럼 세워나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2, 3년 전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초빙받은 그 1,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부럽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나를 왜 부러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3, 4년 전에. 근데 1년 전에 그 목사님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왜 부러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그대로죠. 재난이 닥치면 그 재산이 없어지고 그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게 없게 된다. 6장 2절 말씀 그대로죠. 어느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그것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있죠.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10배로 벌었습니다. 집을 방 한 칸짜리 살다가 방 10칸짜리 집을 삽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누리는 쾌락은 제한되어 있는데 방 10개의 집, 재산이 10배가 되면 이 사람이 누리는 쾌락도 10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쾌락을 계속 누리려고요. 로마 시대 때 뭐 했어요? 밥 먹으면서 그거를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었어요. 저 실제로 토해내는 사람 봤어요. 예, 선교사일 때요. 제 강남에 어떤 애슐리에 갔는데요. 그 애슐리 식사 대접받는 화장실 가는데 자꾸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하고 먹고 또 하고. 그거는 개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쾌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한정된 쾌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끼 먹으면 끝인데 10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어요. 천국의 쾌락과 이 땅의 쾌락의 다른 점이 한 가지입니다. 천국의 쾌락은요, 쾌락이 그 즐거움이 계속됩니다. 천사들만큼 행복한 사람들 있나요? 천사들만큼, 천국만큼 그렇게 기쁨이 완벽한 곳이 있나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질문, 그전에는 잔치가 아니었나요? 천국인데? 천국은요, 이 즐거움이 끝이 없단 말이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깊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높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이 땅의 쾌락은요, 모든 쾌락이에요. 잠, 뭐 먹는 거, 성욕, 즐거움, 뭐 노는 거, TV 보는 거, 모든 쾌락은 한계치에 이르면 그 쾌락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반드시 고통으로 변합니다. 모든 종류의 이 땅의 쾌락은 한 사람의 쾌락의 이 정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마비가 되면서 고통으로 변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즐거움을, 자기가 누리라고 주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100배로 그렇게 누리게 되면 그 즐거움과 쾌락도 10배로 100배로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목했던 형제 친척들,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실화 뉴스들을 한 3개 정도 스크랩해서 오늘 나누려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뺐는데요. 어젯밤에. 뭐 하면 되냐면 수십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간관계 다 파괴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수십억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집 앞에 줄을 세워야 돼요. 친척들, 형제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등록 성도들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나눠주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파괴되지 않을 거니까 그 사실을 숨기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격이 파괴됩니다. 죽고 싶으면 복권 사세요. 죽고 싶으면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아니요. 복권 사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교회 11조 내요? 아니요. 복권 사면 죽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면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돈이 많아지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사가 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먹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먹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만큼 먹든 상관없이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지만 배부른 부자는 잠들지 못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끔찍한 악은 쌓아놓은 재산이 그 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쌓아놓은 재산이 그 임자에게 해를 끼친대요. 쌓아놓은 재산이 그 임자에게 해를 끼쳐요. 노동자는 밥을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잠을 잘 자는데 배부른 부자는 잠들지 못해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동자는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잠을 못 자고, 배부른 부자는 많이 먹으니까 소화불량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도 밥 많이 먹어도 잘 자요. 부자는 밥 많이 못 먹어도 못 자요. 왜 그래요? 지켜야 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그 회사 어떻게 경영할까? 내일 그 큰 기업 어떻게 경영할까?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굴릴까를 자면서도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등록교인 13명에 출석교인 20명인데 가끔 제가 잠을 못 자요. 성도들 생각해. 어쩌면 좋아요. 네? 큰일 났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등록 성도 20명에 출석 성도 30명 줘가지고 저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자고 있어요. 집이 방이 10개예요. 근데 여러분 쓰는 것은 한 방, 두 방이거든요. 방이 10개라고 해서 막 굴러다니면서 10방을 다 이렇게 돌려다니면서 자는 사람 없거든요. 한 방에서만 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밤에 막 쿵 했어요. 뭔가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후라시 켜고요. 몽둥이 잡고요. 그 10개 방들을 다 열어야 돼요. 없네. 아이고 없네. 아이고 없네. 이게 무슨 집? 귀신집. 빈 방이 많은 집. 사람 살지 않는 집. 너무나 넓은 집. 앞들 뒤들 너무나 큰 땅. 그거 지키느라고 뭐를 못해요? 잠을 못 자요. 이 돈이 사람을 먹는 것이 어느 정도로 먹는지가 이 16절, 18,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역시 끔찍한 일이다. 그들이 나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 수고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실로 그들은 엄청난 번민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연명했다. 이 사람들은 럭셔리한 집에 살았습니다. 빛이 밝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가용도 으리으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엄청난 번민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은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있은 것이고, 17절에 이 사람도 아칼, 먹었다라고 나오지만 이 먹은 게 아니고 뭐 했다?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제가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전화가 저에게 뜬금없이 왔습니다. 저희 집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그 모든 빌라촌들의 그 빌라를 이제 관리하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비록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분의 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제가 직원 4명 거느린 사장입니다. 자부심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분 참 만날 때마다 참 좋은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저기 관리비가 지난 4월에 입금이 안 됐다고 주인이 저한테 받아내라고 하는데요. 정말 나쁜 주인이죠. 아니 왜 자기가 월급 줄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관리비 안 내고 할지라도 자기 월급 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받아내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이 없고요. 저는 남의 돈 못 떼먹고요. 다 냈습니다. 또다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 주인 기억나시죠? 예. 지난 겨울에 얼었는데 그거 좀 빨리 뚫어주면 될 텐데 그 사람 부르면 돈 든다고 그 녹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3일을 세탁기를 못 쓰게 하는 그 주인이에요. 주인은 저기 용인에 있는 고기동, 고기동은 서울에 있는 저기 평창동, 성북동 같은 큰 집들이 많아요. 그 고기동에 살고 이 수십 채의 빌라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월세를 냈는지, 누가 이게 뭐 이게 냈는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생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아니죠. 그랬더니 그러면 5월달이요. 5월달 아니죠. 그랬더니 문자가 딱 왔어요. 아닌가 보네요. 뭐예요 이게 2주 동안 사람을 괴롭히고 추석 직전까지 2주 동안 저 사람 괴롭히고 전화했어요. 사장님 확인되셨나요? 그때야 이제 이분이 사과를 정식으로 저에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분은 매일 하는 일이 뭘까요? 매달 하는 일이 뭘까요? 수없이 찍히는 그 돈들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잘못 나오면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생사람 잡으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평생을 엄청난 번민과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돈 많은 집주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기보다 외국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23년에 어느 날 미국 시카고에 아주 그 비치가 있어요. 여기 시카고에 보면 미시간 호 밑에 바로 시카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비치에 미국 최고의 그 갑부 7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7명의 재산을 모으면 미국 전체의 국보를 능가해요. 참 재밌는 기자죠. 이 미국 기자가요, 이 사람의 25년 뒤에 그 사람들의 인생을 쫙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억, 한 푼도 없는 거지로 죽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밀농사 거부였던 엘서 카튼,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혼자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뉴욕 은행 총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미국의 재무장관, 막 보석으로 풀려나서 집에서 죽기 직전에 있었어요. 다섯 번째, 어떤 회사의 기업의 웰스프리트 회장인데 이 사람은 제이시 리모어 벌써 자살하고 없었어요. 국제은행 총재 역시 자살하고 없었어요. 부동산 업계,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겠죠.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 자살 미수로 병원 치료 중이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과장되는 예화만, 그래서 제가 로또 예화를 들었죠.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그것에 먹히고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말씀 순종하고 이대로 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나를 먹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전도자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쌓으면 그 돈이 먹히고 그 돈이 나를 먹기 때문에 쌓아놓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깨닫고요,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하고 실마리만 잡습니다. 명시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돈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에 대한 전도자의 대안은 너 가진 돈 그것으로 먹어, 그 뜻입니다. 18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짧은 세월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적합하다. 그것이 사람의 몫이다. 게다가 하나님이 부와 재산과 그것을 누릴 힘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몫을 받아 자기의 수고를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들이 자기 일생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채우셨기 때문이다. 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18절부터 20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매일마다 먹여주시면 그 먹여주시는 가지고 기뻐해라. 그 먹여주시는 가지고 즐거워해라. 6장 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건강한 기독교는요, 절대 부부간의 행복을 감쇄시키지 않습니다. 건강한 기독교는요,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자매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 거룩한 뜻을 불경건한 것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나니, 이 귀신의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혼인을 금해라. 혼인 금해라. 목사들 중에서라도 싱글로 살아가는 목사가 더 거룩하다. 혼인 금해라. 두 번째,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 두 가지가 무슨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먹는 것이 없어도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둑은 빼앗아요. 도둑은 강도질해요. 도둑은 멸망시켜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가지고 매일매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손잡고 감사기도 하고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전부 그들의 입을 위해서지만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아, 목사님 알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군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집중하겠어요. 우리 집의 엔겔 지수를 높이겠어요. 100만 원 벌면 90만 원은 먹어치우겠어요.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입을 위해서지만, 내가 그래서 먹고 살려고 했지만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하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그냥 이 냉면 안 먹어요. 예. 옥천냉면 아시나요? 옥천냉면? 6,000원짜리 싼 냉면인데 진짜 평양냉면의 진수를 보여주는 옥천냉면. 입이 어떻게 돼요? 고급스러워져요. 예. 여러분, 아내들에게 정말 부탁해요. 예. 아내들에게 정말 부탁해요. 제발 외식하지 말고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먼저 좀 써요. 그거 먼저 좀 모아서 된장 좀 끓여 먹어요. 예? 제발 좀 이렇게 새 거 사지 말고요, 냉장고에 쌓여 있는 걸 먹어요. 왜 그래요?
뭘 먹든지요, 배가 부르면 사람은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시찰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인사해 주시고 헌금도 주시고 저한테 뭐 어떻게 선교사 하다가 갑자기 뭐 목회를 했냐고, 비결이 뭐냐고 제가 앞에 세워서 제가 저는 비결이 없고요, 그냥 70년대 80년대 전통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그램 없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를 하나 더 보는데요,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정말 제가 실족해서 교회 추천하고 해달라고 해서 추천할 교회 생겼어요. 송파구에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교회 이름이 검색해 보세요.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성도 20명.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보면 알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다른 건 안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그분 우리 교회 안 오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 교회를 갔고, 그러니까 그분은 제 얘기를 하나도 못 들으셨기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분 뭐 선교하시고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부러웠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 역사랑 또 비슷해요. 이 퍼틀락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싸웠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것처럼 매주마다 음식을 싸우니까 참 다양하게 음식을 먹었어요. 매주마다 그걸 했대요. 네? 우리는 근처에서 그냥 사오는데 참 음식을 다양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어느 교회 방문했더니 딱 밥 한 공기, 국 하나, 김치, 끝.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끝. 그러면 그전에는 퍼틀락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세요? 토요일마다 당번이 있어서 예배당 청소할 때 그 청소하는 당번 목장에서 국 하나 끓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와서 밥솥에 해가지고 그냥 국 해서 밥 해서 그냥 김치랑 먹는데요. 집사님들의 반응은요, 행복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배에, 몸속에요, 밥 한 끼 들어가면 그 끝입니다. 무엇을 먹었든 무엇을 마셨든 배 부르면 끝인데 점점 어떻게 하냐면 이 혀를 감미롭게 해서 비싼 것을 먹게 만들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이게 딱 만족감이 들고 이 포만감 만족감에서 이게 계속 넣으면 고통이 되는데, 뷔페 식당이 많아지면서 뷔페 가서 막 먹는 이 식문화가 지금 한국에 퍼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영복 형제님, 남편이 밥하시면 우리 형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냉장고 있는 그 밑반찬들 그거 먹는 것 먼저 하십시다. 그리고 돈 모자라면 그때 사 먹고, 그거 남으면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교회, 삶이 예배가 되는 그 교회, 송파구에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닮아 가자는 거죠. 전도자 말이.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입을 위해서지만 식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내와 남편이 먹고 마시되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돈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 그치면, 먹고 또 먹으면 그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마치 돈을 먹는 것처럼 음식도 중독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지 말고 적당하게 먹으라라고 멈추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먹어라. 그 파톨락 할 돈을 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아프리카에 헌금 내는 그 교회처럼 살아라. 그거 아껴서,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아껴서, 하나님, 사실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돈은 충분한 것이었네요.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도자도요, 이 돈으로 남을 먹이는 것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어렴풋이 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머니 배에서 나온 모습으로 돌아가니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전부 그들의 입을, 죄송합니다, 2장 10절, 6장 10절 시작. 발생한 모든 것은 이미 그 이름이 지어져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려졌으니 그가 자신보다 강한 분과 논쟁할 수는 없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담이 딱 지음 받았을 때 벌써 아담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상실 형제님, 아담의 이름 뜻이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능으로 아담 하면 아담아 흙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벌써 딱 정해져요. 뭐예요? 이름은 아담아예요. 태어났는데 벌써 뭐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거예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뭔가 좀 벌어보겠다고, 뭔가 재산을 좀 쌓아보겠다고 하는데 너는 흙이야.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과 이 운명 가지고 싸우지 마라. 말 많이 하면 뭐한다? 실수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돈 벌고 싶어서 이 돈을 벌게 해주시면 맹세하다가 실수한다. 돈 줬다고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죄 짓는다. 입 다물고, 이미 너가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이름, 사람, 흙이라는 그 이름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참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참 많이 끙끙 앓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삭제했던 예화 하겠습니다. 제가 11조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오해가 있을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할게요. 이런 데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 교회가 11조 안 되는 교회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100% 11조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1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1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90만 원 받았습니다. 90만 원 가지고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00만 원 돈 갚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총회에서, 노회에서 공격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 신학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지 역사 신학은 제가 점검하지 못했지만, 제가 성경 신학은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예물을 바치려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 그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번 주가 지난 주인가에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용산과 양재에 있는 캠퍼스가 아주 그 큰 교회 성도가 자기 옛날 교회 다녔던 63빌딩 지었던 어떤 분의 어떤 그런 그 스캔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막 화를 내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뭐 헌금을 뭐 세금을 막 떼먹었는데 그 세금을 떼먹은 사람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덮쳐가지고 세금 그 가져가려고 했더니 그거 하나님 뭐 11조인데 도둑놈 뭐 이렇게 막 했다며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이웃에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내 이웃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죠, 11조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줘야 될 사람이 안 준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의심되면 이 교회는 헌금을 드려도 이
이상한 재정부장님과 이상한 목사님과 이상한 재정부원들이 다 인마이 포켓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되면 딴 교회 드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면 고아원에 바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요. 빚이 있어요? 갚아요 먼저. 그 빚 갚는 거 얘기하지 않으면서 11조 헌금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교회죠. 실종 안 되셨죠? 실종 안 되셨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돈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돈이 많이 있던 적게 있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줘요. 전도사는 이걸 몰랐어요.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만 봤죠. 다시 한번 말하면 전도자는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냐? 아니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놔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아놓고 가는 것이다. 너가 죽었을 때 땅에 쌓여있는 것은 하나도 카운트 되지 않지만 너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것은 내가 다 기억하겠다. 그게 하늘에 쌓여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음식을 가지고 뭐 해요? 돈을 가지고 뭐 해요? 우리 가족 먹어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맞아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돈 없다고 우리 불평하죠. 저도 이번 주에 집 보러 다녔어요. 어떻게 이 연말에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면서, 그거 하지 말고요. 제가 회개했는데요. 그거 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나눠요. 기쁘게 나누고 살면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 먹는 거 책임져 주는 이 비밀, 지난 1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평생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쌓지 않아도 나누고 섬겨도 하나님 우리 먹는 거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번 주 많은 어려움들 겪은 거 아까 나누면서 제가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왜 괴롭냐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운지 아세요? 네? 절대 혼자 고립되면 안 돼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만 된다고요.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왜 사람이 재산을, 돈을 쌓으면 행복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끊임없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어줄 때 우리 존재가 살아나고 쌓아놓고 움켜쥐고 용서하지 않고 혼자 고립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습대로 사십시다. 우리 것을 나누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미운 그 사람 품어주고 내 삶에서 이제는 보내줌으로써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가게 만드는 생명과도 같은 이 재물을, 이 돈을 우리 나그네 교회가
우리 나그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누고 섬기고 베품으로써 우리 먹는 것,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먹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지난 1년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